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히트곡 중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뭔가 근사한 말 같아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니케가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 뜻은 라틴어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의 합성으로 풀이하자면 운명을 사랑하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뜻을 알고 나니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의 가사가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그저 사랑 타령이나 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철학적 깊이가 있는 노랫말이 아니다 싶습니다. 니체는 필연적인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할 때 인간은 위대해지며 인간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운명 앞에 체념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까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 느껴질 때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클수록 이런 비애감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운명을 비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런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성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견고한 사람도 운명처럼 다가오는 예기치 않은 재난 앞에 전전긍긍하기 마련이지요. 이런 경우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중 하나가 질병에 걸린다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망연자실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 해도 운명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모르 파티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운명이라는 놈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운명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얽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만남도 있지만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또한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명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피하려 해도 그 힘이 너무 강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와 만남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싶습니다. 꿈 많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려움 없이 살았지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모두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과했는지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이 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할 때는 화가 좀 났지만 좀 아직 철이 없어 그러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 얘기를 하며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놈의 오만방자함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17살쯤 되었다고 하니 철부지 아이처럼 어리광을 피울 나이도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늙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귀한 자식이다 보니 과도한 애정으로 심리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까지는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게 와서 말하라 라고 했으니 자기가 형들의 감시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시간 형들은 양들을 잘 돌보기에 세겜을 떠나 도단까지 고생스럽게 노숙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판에 나가 양들을 돌본 경험이 없는 요셉은 사람들에게 물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저 멀리서 누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형들은 그가 요셉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광야에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고 나들이 하듯 나올 사람은 요셉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형들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동안 쌓아온 분노가 폭발한 형들은 저기 꿈꾸는 놈이 오고 있다 라고 말하며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렇게 자제력을 상실한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요.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놈을 어떻게 감쪽같이 죽일까를 고민하며 태연작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형들의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맏형인 루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요셉은 유다의 제안에 따라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빚은 형들의 질투심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평소에 했던 잘못들이 절대로 가볍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분노에 찬 행동에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사정도 하지 못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채색 옷을 입고 귀한 아들로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요셉은 과거의 화려한 기억에 사로잡힌 채 낙심하거나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는 않은 듯합니다. 자기 운명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충직한 삶이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마침내 보디발은 그에게 자기 집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한 번으로 그치는 법이 없나 봅니다. 언제부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안주인의 집요한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는 여주인과 요셉만 남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주인은 노골적으로 달려들었고요. 요셉은 그 손길을 뿌리치느라 옷이 벗겨진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은 그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거꾸로 그가 여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핵심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죄가 있다면 잘생기고 젊다는 것 하나뿐인데 어찌 이런 일에 엮이게 되었단 말입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요셉은 한낱 노예에 불과합니다. 자기 운명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존재이기에 또다시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옷이 벗겨질 때마다 요셉은 점점 더 절망적인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채색 옷이 벗겨지자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노예의 옷이 강제로 벗겨지자 죄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포자기 할 만도 합니다. 애굽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감옥은 사형수 같은 중죄인을 가두는 곳이었으니 이젠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극한의 상황이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언제나 요셉은 요셉다웠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부지런하고 명랑했습니다. 이처럼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때로는 닫힌 문을 열어 제끼는 열쇠구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당장의 간수장의 눈에 띄었고요. 요셉은 죄수들을 돌보는 재반 사무를 맡게 되었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하니 그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운명도 비껴갈 만큼 요셉이 낙관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알 수 없는 이 운명의 배후에 어떤 힘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범사에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받게도 하였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절대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의 성공담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의 성공담에 매료되곤 합니다. 그 성공이 밑바닥 노예에서 애굽의 2인자라 할 수 있는 총리까지 도달했으니 이처럼 교훈적이고요. 극적인 영웅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셉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요셉의 삶을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태도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성공이 될 수 없듯이 요셉의 꿈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형들에게 고백한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꿈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꿈 자랑만 하던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마침내 그 해석을 토대로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켜 주신 거지요. 그가 어쩔 수 없는 운명에 휩쓸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닥쳐오는 고난의 순간에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도 운명 앞에 무너지고 또 다른 절망적 상황 앞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붙잡아야 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또 어떤 불행이 불현듯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숨겨진 운명은 한꺼번에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에도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겠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답게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신앙인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유명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므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가 한없이 슬프다 해도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세계적인 작가의 명시에 감히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라. 그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다가오는 절망의 순간 앞에 우리는 번번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닥치는 고난 앞에 믿음마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어떤 순간이 닥쳐온다 해도 또 어떤 운명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